예, 오늘 이렇게 노조 사무실에 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네요. 제가 노조라는 걸 한 번도 오본 적이 없어서 계속 신학교만 전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 이왕 온 김에 뭐 몇 가지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이제 경제적 부흥기를 이루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이제 전달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상급론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상급이 다 천차만별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은 천국 가면 그 넓이와 깊이가 더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서를 보면은 48장에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이 임할 때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도 땅을 정확하게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다 줘요. 어느 지파든 간에.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별로 땅의 분포가 다 다르는데 에스겔에 넘어가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은 자를 잰 듯이 땅을 다 나눠줍니다. 다 똑같이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더 헌신하면 더 많이 받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급 부분은 아니지만 천국 갔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돌아보시는 기간이 올 거니까 내가 왜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내가 지금 물론 캥거 선교의 지체들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한 100평 되는 아파트를 다 소유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공평하고 함께 나누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푸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제는 그런 얘기가 옳지 않구나 라는 생각 한 번씩 하시면서 설교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조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합동이라 불리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로 가면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강도사 고시를 쳐서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험 거치는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이제 3학년 다닐 때 학교 전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여러분 혹시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개혁교회 목사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목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졸업생들 가운데 결혼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교단에서 그냥 눈 감아줬어요. 뭐 그걸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해 저희가 졸업할 때 이제 교단 차원에서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결혼 못하면 강도사 안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결혼하지 못하시고 오신 몇 분의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공부했는데 목사 안 준다니까. 그리고 그에 어찌 그래 이렇게 선을 많이 보든지 제가 있던 교회 자매도 선을 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강도사님 보니까 저희 동기 강도사던데, 근데 이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 몇 분 하더만 바로 결혼하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참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하셨지만 이제 끝끝내 결혼 못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총회에서 이제 용서하자 그래서 또 안수를 주셔가지고 저희 동기 중에도 아직 한 두세 명은 싱글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법상 결혼을 해야만 안수를 줘요.
저는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왜 결혼을 꼭 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제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은 결혼을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도를 추구하는 종교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부처님을 모시는 절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 신앙도 사실 신부들이나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죠. 그리고 다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결혼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끊어낸다. 아마 스님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합니다. 결혼 꼭 안 해도 상관없고 바울도 사실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결혼을 했다가 돌싱이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여하튼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목사로 가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왜 결혼을 안 하면 안수를 안 줄까? 우리 교단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근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대부분 다 결혼하셨지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싱글로 계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셨네요.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모님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십니까? 예. 눈빛이 살아계십니다. 저만 눈빛이 들립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이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가족을 얻게 됐고, 저도 자녀가 3명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 10몇 년에, 한 20년 가까이의 생활을 하면서 때론 괴로운 때도 있었고, 저희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미워 보이는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지금 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가족이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실제로 삶의 많은 부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생활하는 그 어려움이 가족 때문에 회복되고 가족 때문에 버티기도 하고 가족을 인하여 일어서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마 캠프 생활이 녹록지 않을 때 자식이 눈에 밟혀서 버틴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조언으로 힘을 얻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밀접한 공동체의 관계를 느껴봐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에 있지 않았는가. 실제로 제가 자녀를 가져보지 못했고 저희 아내와 이렇게 살을 맞대이며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철학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하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감정 없이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 20년 결혼 생활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도 때로는 해야 될 말과 안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관계를 통한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 하여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 자체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주의들 아닙니까?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잔혹하게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문자주의자들은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다 좋으시다고 얘기하시지만 아마 부부싸움 안 하신 분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이제 결혼생활 적어도 다 아마 15년, 20년 하신 분들, 더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싸운 분 계시면 손 들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저를 향해서 눈을 3번만 깜빡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싸우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도 개척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돈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목사가 돈 때문에 싸우겠냐 하겠지만은 이게 녹록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으로 무능함을 느낄 때도 참 많았고,
그러다 보면 또 관계 문제 그리고 성격 문제 참 많이 싸우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신앙인들에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점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이 가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거와 상관없을 것 같은 여호수아의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얘기는 여호수아가 정말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었죠. 가만히 서 있고 나팔 부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전쟁은 아이성이라는, 아이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자기들도 실수했죠. 적은 군대를 보냈다가 식급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진격해서 차지하는 전쟁. 전쟁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협소한, 어찌 보면 동네 다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모습은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도 나눴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본문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남쪽 대부분의 왕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이게 전쟁이 재밌는 게 여호수아 장군이 허리를 자르면서 들어가거든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지도가 있을 때 허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리를 자르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치든 북을 치든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남쪽에 있는 군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다는 거죠. 군세도 보통이 아니었을 거고 이스라엘이 기본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거지만 거론되는 왕들만 봐도 5명이거든요. 5명의 그 이제 소수 아니면 큰 나라들이 모였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와 아마 대등하든지 더 되는 숫자들이 이제 남쪽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만났을 겁니다. 와, 무서웠을걸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제대로 된 군사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 오늘 장면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나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시려라 하며, 자, 이 본문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 구절 자체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본문 자체에도 후반에 나오거든요. 전쟁 후반에 나오는 본문이라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베토론에서 이제 내려가는 전쟁을 치르다가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기브온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야엘론을 향해서 달아 멈춰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광명체들을 멈춘 다음에 전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야살의 책에는 그러나 그렇게 해가 멈추지 않았느냐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전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본문은 지명적 가치를 보고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군이 연합된 상황에서 이제 베토론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기브온이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베토론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얄론이라는 곳은 서쪽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자,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근데 지금 해가 기브온에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얄론은 달이 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서서 기브온을 바라보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한 거예요. 만약에 저녁이었다면 아얄론을 보면서 했겠죠.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지고 있으니까 아얄론에서 태양 멈추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기브온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서쪽인 아얄론을 향해서 달아 멈추어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판도는 이게 지금 후반에 기록이 돼 있을 거지, 여호수아가 베토론에 딱 섰을 때 그 이제 엄청난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씩 웃는 겁니다.
싹 웃으면서 딱 쳐다보면서 이제 동쪽을 보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저 이제 아얄론을 보면서 나라 멈춰라. 전쟁 전에 한 얘기예요.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해가 떠오르는 딱 모습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막 이겨가니까 너무 다급해져서 아이고 이게 아닌데 서라 이게 아니라 마치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명령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제가 솔직하게 목사로서 그런 목사 뺨을 때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건 신뢰의 장면이에요. 신뢰의 장면. 딱 전장에 섰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질 수가 없다. 실제로는 엄청난 군세가 모여서 기압을 아마 모으고 있고 바라보면 누구나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이런 거예요. 멈춰라. 이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해서 진짜 전쟁다운 전쟁 이겨보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아놓고 바라보는 이 입장에서 주눅이 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을 치른다고 말하는데 이 백성은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낸 민수기 10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족속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식겁을 한 적, 정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적경에 딱 도착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위치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나안 적경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12명 뽑아라. 들어가서 한번 보고 온다. 그리고 이제 12정탐꾼이 쫙 둘러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때 있는 군세가 그대로 있었을 거고 그들이 아마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보지 못했었지만 각 영역별로 찾아가면서 12명이 40일간 정탐하면서 보고 옵니다. 그리고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전쟁을 못한다. 저들은 강철받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붙으면 우리는 죽는다. 다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근데 딱 2명만 아닙니다. 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40일간 이제 돌면서 나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돌아왔다면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돌아보면서 부정적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우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2명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도 늘 그래요. 100명이 있으면 10명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명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제 그 10명 바라보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언제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용서를 못 하신 거예요. 너희 하루에 실수를 한 번씩 했으니까 1년씩 져가지고 40년 광야에 우리 뺑뺑이 돌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자,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죠.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죠? 틀린 정답이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축복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한다 생각하니까 광야라는 척박함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출애굽기 한번 설교할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요. 광야라는 어찌 보면 가장 척박해 보이는 이 시스템적 요소만 제거하면 광야 40년은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아침에 차단만 가면 먹을 걸 걷어드립니다. 회사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또 운동장 찾아가서 걷고 오면 하루 종일 열로 하셔도 됩니다. 눈 뜨면 음식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햇빛이 내리쬐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깔아줘요. 에어컨 시스템을 딱 설치해주고 밤 되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
40년 움직일 때 하나님 가만히 1년, 2년 계실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몇 주 사이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공고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잠시 걷는 그 고생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하셔도 되고 사람들과 뭐 잡담을 나누시면 잡담 나누셔도 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체크 안 합니다. 다만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한 2번 정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시가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 가고 싶어요. 그래 살고 싶어요. 목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는데 그냥 가서 거둬라. 그리고 이제 다 모인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광야 40년은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도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불만의 그 강도가 달라요. 어떤 불만입니까? 고기 안 줘서 불평하고 내 권력자 되고 싶은데 왜 권력자 안 시켜주냐. 그러니까 밑바닥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살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탐꾼이 들어갔던 적과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외치는 이 순간의 갭은 하나밖에 없어요. 40년간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해봤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가져보고 처음에는 부부가 너무 달라서 치약 칫솔 하나 가지고도 싸웠던 우리인데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들이 나의 생존 이유고 이들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할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하는 종교생활과 복음의 생활이 다른 것은요. 종교생활은 관념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성적인 것으로 계산해서 하면 대충 문제 없습니다. 신앙이 어려운 건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40년간 그것을 원하셨고 그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과물입니다. 전쟁터에 섰어요. 40년 전에는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가나안 족속만 봐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우리 죽는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고동성 딱 한마디 합니다. 태양아 서라. 달아 서라. 오늘 너희는 내 밥이야. 2명이 아니라 60만 대군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달을 멈추었다? 아니면 능력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깊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가슴 뛰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40년간 하나님이 하나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시간 많이 가지면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냐? 헌금을 더 많이 하냐? 하나님 단 한 번도 안 물었어요. 하나님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에 내가 있냐? 나는 나의 마음에 너밖에 없다. 그것만 알면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끝나요. 그러다가 신앙이 넓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커지실 거예요. 삶의 영향력이 주께 드려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열매라고 말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뿌리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튼실해진 거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죠. 이들이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달이 멈췄는지 해가 멈췄는지 야사르 책이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추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사식을 동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원래 멈춰 있습니다. 지구가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구가 서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갔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느낌에는 이게 아침에 선포된 선포기 때문에 아마 하루가 되기 전에 이겨냈다는 거겠죠. 실제로 한 2, 3일, 4, 5일 전행해야 되는 전쟁인데 하루 사이에 전쟁이 다 일어났다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정말 그때 기적적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아니 다른 말 하면 그냥 지구가 서버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였던 자들에게는 언제나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여기 같이 한번 11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깃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전쟁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용기를 보셨어요. 이 용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랍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등 밑에 있으면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태양도 멈춰라, 달은 멈춰라, 신앙 고백합니다. 마치 진짜 멈춰라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줬다. 지금 진짜 우리 밥이다. 그리고 뛰쳐나아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저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봅니까? 손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처리한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맛 아닙니까? 이게 신뢰의 맛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남편으로 섬기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힘없는 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뢰가 있냐라는 질문 속에 이전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삶으로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40년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남편이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도전은 하나님을 만나세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목자들이 목사이든 저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많이 합니까? 성경 어떻게 하면 많이 봅니까? 제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라고 말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가 나오죠.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캠코에서 이런 담력 한번 발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휘두르는 저 권력, 저 무시무시한 돈, 하나님 나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나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요 너무 밀접해졌다는 거예요. 가슴 뛰일 정도로 밀접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 여러분, 쉽지 않은 여정이고 삶의 은혜이지만 삶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신뢰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의 삶에 그 신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캠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되라는 거 안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 나 만나보니?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얘기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캠프에서 아버지 사랑할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아버지 때문에 가슴 뛰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언제나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걸 요구하시거든요. 마음을 요구하세요. 성과 요구 안 합니다. 하나님 성과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성과를 자랑할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책망하기 전에 아들아 힘들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빠 진짜 힘들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히 있으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힘드시죠? 정말 힘드니 캠프 생활 쉽지 않으실 건데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나의 신랑을 진짜 신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프 중에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좋겠다 합니다. 오늘 생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우리 속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의 지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깊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의 지체들이 사랑에 감동되어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기도합니다. 이 콘크리트 이 높은 이 63층의 빌딩 속에서 삭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삭막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으로 이 콘크리트 바닥 속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 지체들 그리스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우리 지체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캠프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고 계신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63층의 이 거대한 건물 구조 속에서 한 일부분 속에서 차가운 경쟁사의 구조 속에 흘러가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그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면 내가 오고 우리가 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과 시선을 맞추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들께 기도합니다.